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자는 이러이러해야 해 라며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8절 마지막까지는 인사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전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신앙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세월을 아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에서 기도에 힘쓰라는 권면과 동시에 같은 급부로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부탁합니다. 외인들,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비신자뿐 아니라 세속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신자의 처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신자로서 세월을 아낀 것이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선용에 대한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20살 때 제 닉네임이 시잡사였는데요. 제 아내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시간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좀 촌스럽죠? 네.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까웠고 그 시간들을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표, 시간표를 엄청 많이 짰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 머리로는 시간 관리나 의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을 꽤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 시간 관리뿐 아니라 주변 공간 활용, 인맥 관리, 재정 관리, 무엇보다 감정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암시, 반복, 보상과 채찍, 습관의 힘, 이러한 등이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그런 책들이 많은데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사람,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시간과 하나님 나라 등등의 시간과 관련된 서적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심리학으로 넘어간 책들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시계가 5분에서 10분 단위로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제가 뭘 하고 있는 게 막 상상이 되고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나 다시 점검해보고 평가해보고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항상 좀 복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계를 꼭 차고 다녀야 되고 할 때 시계가 눈앞에 있어야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못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네, 시간을 남들보다 잘 사용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어떤 집사님들은 저에게 목사님 항상 약속 시간 늦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늦을 때 많습니다. 네, 각자가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시간 선용의 기준이 시간을 지켰냐 하는 일과 중심으로 혹은 그 시간에 무엇을 이루어냈냐는 과업 중심으로 이런 기준들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기준이 있겠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는 약속 시간에 늦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미리 가서 기다려야 예의지. 네, 맞는 말인데요. 저는 아침에 머릿속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거를 몇 시까지 끝내고 나가야 돼. 예를 들면 아침에 아침 식사를 보리차를 끓여놓고 점심에 뭐 먹을지 재료 찾아놓고 큐티도 해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이걸 7시에서 10시까지 모두 해결
해야 돼 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여기서 전화가 오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 다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시간 사용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신자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부분을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내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시간 선용.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시간과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운전대를 맡겨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직 곧 신자가 될 미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 문 밖의 사람들이니까 시간을 쓰지 말까요?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려고 그냥 하염없이 그 사람들에게다가 그곳에다가 시간을 쏟아 부어 버려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어제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내가 신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신자를 만나던 비신자를 만나던 혹은 홀로 작업을 해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모든 순간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신자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향하여는 신실과 정직으로 나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이미 이해하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 회복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계시며 주께서 만드신 공동체로 보내셔서 사랑을 주고 받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하면서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진실함으로 대해 주시죠. 그 솔직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독교의 성실함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을 대하면서는 과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게 상황과 판단에 알맞게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배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친절, 세상사와 일, 업무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행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와 경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던 항상 생각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 외인을 향해 지혜롭게 세월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쓰라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모두 6시에 기상해야 돼. 뭐 신자는 10시에 취침해야 돼. 혹은 예수 믿으면 TV는 1시간만 봐야 돼. 뭐 독서는 2시간을 해야 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시간을 선용하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고 사람에게도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고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시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주변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또 우리 주변의 세상이 하나님께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형제자매와 이웃들과 세상이 하나님께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외인에 대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더불어서 더 기도하기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간을 사용하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도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도 시간을 적절히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세워가는데 시간을 선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모두가 중요한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잘 분배해서, 지혜롭게 잘 분배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1년을 잘 사용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후회스러웠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새해, 또 주시는 새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